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함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야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가 벌써 되었네요. 이맘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늘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름 올 한 해 어떻게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이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지, 어디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잘 정리가 되어져야만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의미 있게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달이 되어지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그가 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고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을 한 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교훈이 되고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피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람입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개명된 이유이고 원래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브람이나 그게 그건데 발음하기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개명하기 이전에 이분의 이름은 아브람, 또 그의 아내의 이름도 개명하기 전에는 사레, 개명한 이후에는 사라였죠. 점 하나 더 있고 모음 하나가 더 있고 이런 식의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그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이 대단히 큰 변화가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있기까지 아브람의 인생의 삶은 물론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의 삶이 어땠는지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땠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추측해 보건대 아브람의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장사였습니다. 하늘에 내리는 비를 맞는 우산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나무나 돌로 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고대의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상을 만드는 그 직업. 고대에는 보통 보편적으로 직업이 세습되어져 왔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버지의 직업이 그대로 아들의 직업이고 그 아들의 직업이 또 손자의 직업일 수밖에 없는 고대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였고 아브라함도 역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추측일 수밖에 없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에 시작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원래의 직업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상을 만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빠르게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 그의 직업이 우상장사였다는 것은 매우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니었지만 신앙에 대해서 매우 열려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 추측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것을 결코 낯설어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나름 그가 만들었던 많은 우상들 가운데 특별히 한 부르심으로 여길 법함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만들었던 수많은 우상들과는 분명히 다른 진정한 하나님이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표였어요. 그것이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딘가로 가도록 명령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먼저 주어진 목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서 바로 눈앞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 그 한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수많은 후예들, 자손들, 수많은 민족, 심지어 그것이 혈연적 민족뿐만 아니라 혈연을 뛰어넘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까지 포함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그 시작을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과 이어지는 것으로서 모든 민족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질적 복을 전혀 도외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은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중요한 참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참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 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셔서 제일 첫 번째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였습니다. 75세는 저희 교단에서 목사들이 은퇴해야 될 나이예요. 남들은 은퇴할 나이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나이가 훨씬 지금보다는 오래 살 수 있는, 연한이 있는, 기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매우 힘이 있는, 청년과 같이 힘이 있는,
75세로 가니까 노인 돼가지고 뭐 이렇게 좀 꾸부정하고 걷기도 힘들고 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연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매우 힘이 있는 청년과 같은 힘이 있는 그런 건강한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출발시키십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이 여정은 거리로 약 한 4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건장한 청년, 20, 30대의 청년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겠죠. 더군다나 오늘같이 교통편이 발달한 어떤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그냥 온전히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가져가서 낙타에 실어서 양과 낙타를 이끌고 그의 가족들은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480km의 그 길이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가 아니라 여러 날 최소한 약간 보름 이상을 걸어야 되는 그 긴 여정을 아브라함의 가족은 짐승들을 몰아서 가나안으로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겜이라는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세겜에 도착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도착한 그 땅에서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어떻게 보면 허황된 말씀일 것 같이도 보여요. 이 땅을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 이미 수많은 함의 후예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은 매우 착하고 유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만하고 낭폭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가나안의 상황은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도시별로, 각 지역별로 서로 독립적이었고, 독립적이라는 것은 각 마을마다, 도시마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제국이 있어서 그 제국이 모든 땅을 다스린다면 그 제국의 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대한 한 대장이 있는 게 아니라 난립한 사람, 난립한 군소 조직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폭력적이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마다의 수많은 그 실력자들을 상대해야 될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각각의 모든 도시들마다 서로 자기의 도시들이 더 번성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질서 있는 이 사회에, 문명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던 도덕률, 그런 어떠한 법, 그것과는 매우 거리가 먼 그런 상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새롭게 낯선 이방인, 이것도 같은 함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이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정착하기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도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권사님과 집사님들 늘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간 것처럼 점점 더 복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상하다. 그거 아닌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간 것은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온다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왜? 남과 북의 분단 국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따뜻한 남쪽 나라, 요즘 20대, 30대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북한에 살고 있던 북한 주민이 따뜻한 남쪽 나라에 살고 싶어서 넘어온 그런 경우가 좀 가끔가다 있어 왔어요. 따뜻한 남쪽 나라가 사회에 많이 알려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 말씀을 해석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의 개념,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서 해석하면 안 되는데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남방으로 갔다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이미 도착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이 땅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꾸 밑으로 쫓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 변두리로 물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서울이 개발되어지면서 서울에 좀 가난한 삶을 살시던 분들이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송파 지역 쪽으로 쫓겨나고 송파에 있던 분들이 또 저쪽 성남 쪽으로 쫓겨나게 되어지고 막 이러면서 점점 물러나고 그랬던 그런 것처럼 점점 아브라함이 그 가난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의 그 포악함과 그들의 그 힘에 어쩔 수 없이 눌려서 자꾸 외곽으로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 밑에 지역으로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서 어디까지 밀려나게 되어지냐면 네게브 사막이 가까운 바위가 많은 그런 지역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은 그래도 목축에는 괜찮지만 농사를 짓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정착하기 위해서 물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들 자손들은 대대로 목동이었어요. 양과 염소를 키웠죠.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인구가 팽창하기 위해서는 목축업만 가지고서는 인구를 팽창할 수 없죠.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농사든 밭농사든 어떤 농사든 농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농사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점점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원래부터 그가 목축업을 하긴 했지만 그가 하고 싶어서 목축업을 한 것은 아니죠. 약속의 땅에 오다 보니까 하란에서 출발해 오다 보니까 원래 그는 그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으니까 특별한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멀리 여행을 하다 보면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양과 염소를 아마 가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입해서 그것을 몰아오면서 이제 가서 그걸 가지고 미천으로 뭔가 정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의 가장 남쪽 지역까지 밀려나서 곧 이제 애굽의 국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사막 지역이 있지만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는 지역까지 이제 밀려나서 아브라함이 정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마저도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이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죠? 우리가
울고 싶었는데 울고 싶을 찰나에 어떻게 한다고요? 뺨을 때려주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정착하러 왔는데 도저히 정착할 수 없고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직면했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 아마 전장터 갖고 있는 마침 그때에 뭐가 있게 되어졌다고요? 기근이 비가 오지 않아서 도무지 이제 그나마 이 목축업도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누가 보든 이거는 지극히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내가 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누가 봐도 당연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원래부터 내가 이 땅에 살았다면 그래도 뭔가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머무르겠지만 여기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이도 아무도 없고 기후도 이러니 그래 핑계김에 우리 한번 애굽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너무나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대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애굽에 가까이 올수록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한 가지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 사레의 문제입니다. 사레가 아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미스코리아 뺨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말씀드리면 모르겠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참 해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고 들리는 소문을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남폭한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애굽에 날아갈 때쯤에 거의 도착할 쯤에 한 가지 이제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아마 애굽 사람이 당신을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뜬금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에게 부탁을 합니다.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절대로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줘. 오빠라고 하자. 당신은 내 부인이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야. 이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촌 동생이었으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아무튼 교묘하게 아브라함은 진실의 반만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으로서 부인이 된 이 사레를 부인이라는 그 말만 좀 가리자는 거예요. 오빠라고 불러줘. 오빠야라고. 사레는 남편의 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아마 자세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자신들을 소개한 것 같아요. 남매 사이로. 애굽의 고관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외모를 보고 그만 놀라워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그의 아내의 나이 65세. 65세 할머니가 무슨 예뻐봤자 얼마나 예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랍니까?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 보세요. 50대 연예인들도 잘 가꾼 분들은 여전히 물론 그래도 피부에 보면 뭐가 있어라고 이렇게 말들 하지만 얼마나 많이 그 외모가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50대에도. 그죠?
저도 가끔 길 걷다 보면, 물론 외모는 아니고 뒷모습인데, 뒷모습만 보면 정말 20대 아가씨같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60대 여성분들을 간혹 가다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전도하는 시간이 달라져서 못 보지만, 그 전에 보면 매일마다 출근하시는 분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거든요. 겉모습, 뒷모습만 보면 완전히 20대 아가씨. 사례가 그의 나이가 65세이긴 하지만 그가 죽었던 나이를 감안해 본다면 이제 인생의 반밖에 살지 않았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30대, 40대 정도. 그러면 충분히 그 외모가 아름답다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애굽의 고관들이 이 사례의 외모를 보고 놀라워하고 심지어 왕에게 그 말을 하고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정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네 동생 내 왕으로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너에게 섭섭지 않게 해줄게. 그래서 말씀해 보면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기의 목숨을 건진 것뿐만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주 짭짤한 부수익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에요. 이 거짓말이 탄로가 날까요? 탄로가 나지 않을까요? 당신과 나만 알고 있어 라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가 알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화를 내며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항의로 하고 괘씸한 놈, 왕을 속인 놈, 괘씸한 놈하고 이놈을 당장 하옥하라 뭐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데리고 왔던 그 사례를 다시 네 부인이니 다시 데리고 가라. 그리고 아마 사례가 왕의 부인이 될 상황이었으니까 그에게 왕이 아마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주지 않았을까요? 금은보화와 뭐 여러 가지들을 줬겠죠. 그래서 그 받은 거 그것까지도.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도로 보냈어요.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그 일을 겪은 다음에 13장에 보면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그냥 어차피 받았으면 그냥 그거 살지 왜 다시 가나안 다시 돌아갈까요? 더 힘겨운 곳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가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힘겨운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제자들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철저히 약속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서 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잡혀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치를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백성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며 부정하며 살아갈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아니 우리의 입으로 직접 부정은 안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성경 지식으로는 많이 배워서 알지만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아브람은 그 애굽으로 내려간 그 잘못된 그 선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는 이제는 내가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며 도로 약속의 땅으로, 그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를 그 위험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 결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쉬운 결정이었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매우 큰 위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기근이라는 그 자연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선택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직면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현실과 타협하고 오로지 현실적인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개인도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부인과 헤어져야 될 위기였죠. 이 개인이 얼마나 큰 비극이고 정말 위기였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위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의 위기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여자야 뭐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많은 아무나 여자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부인 이 사라와의 사이에서 나온 자녀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 나온 그 자녀들, 그 자녀에게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사라가 애굽의 왕의 부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위기를 직면하면서 왜 그걸 중간에 막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그냥 허용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실제로 그 모든 상황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아직 이제 믿음의 초짜였어요. 초짜. 믿음의 초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인생에 75년 동안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가 믿음의 초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믿음의 초짜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여서 가나안에 오는 것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믿음이 좋다가도 어떤 조그마한 일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냥 허용하셨어요. 몸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환경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 약속의 장소에 머물지 못해요. 이 환경이 여기에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구나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우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아닌가 보네.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우리는 이게 아닌가 보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늘 우리가 세대된 건 뭐냐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잘됨과 안됨이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환경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쁜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나쁜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만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 자체에 우리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로 그의 잘못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례를 의지했어요. 13절에 원하건대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리라. 당신이 나의 부녀라고 하지 않고 나의 누이라고만 한다면 나는 안전해질 거야. 이 원하건대라는 것은 미안하지만 부탁드리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매우 정중하게 이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것을 매우 부드럽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강요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강요예요. 그런데 그 강요가 누구를 위한 강요입니까? 자신이 안전을 위한. 부인이 자신의 안전이 부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안전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간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사기극이 들통났을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너와 나만 알고 있는 사이인데.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례를 아브라함의 아내로 남겨놓으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바로 이 애굽의 왕이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 이후에 애굽 왕이 자신을 속였다고 아브라함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의 안전이 그의 부인 사례도 아니고 애굽 왕도 아니고 애굽 왕의 고관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이 우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였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았겠죠. 지혜롭게 행동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봤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고, 나에게 사람을 붙여준 것이고, 나에게 물질을 제공하신 것이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철저히 자신의 잘못한 내용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속이고 사실을 속이고 애굽에 내려갔을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려간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언가 바로의 집에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마 이것으로 하여금 애굽 왕으로 하여금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게끔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이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문제였던 것이라는 것을 찾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남의 부인을 억지로 강요해서 빼앗은 것 때문에 이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이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이 말은 단지 입으로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애굽 왕에게 하나님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을 그대로 실현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애굽의 왕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굽 왕이 다시 사례와 여러 가지 물건을 돌려보냈을 때 그 재앙을 하나님은 다시 풀어주셨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어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을 보여준,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한 우리의 온전함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